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싱가포르 현장을 다녔습니다. 두 명의 갑자기 인원이 헷갈리네요. 세 분의 우리 교회 중직자 두 분과 청년과 같이 갔는데 이인숙 장로님은 이제 미리 들어가셨고, 그랬던 이인숙 장로님 거기서 또 할 일들이 있어서 우리 청년과 그랬던 안수 지사님 두 분하고 같이 갔습니다. 두 분 다 초행길이라 가지고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갈 때부터 신경을 썼는데 오히려 거기 가서는 제가 두 분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는 싱가포르를 4번 갔는데 저보다 지리를 더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그 교회까지 가는데 한 번도 두 분의 도움을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갈 길을 제가 몰라서. 왜냐하면 지리에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리에 약하니까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이 다 찾아가지고 길을 가이드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항상 두 분이 가이드하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제가 도움을 다 받고 왔어요. 그래서 좀 감사했고, 또한 그 현장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의 축복과 여러 가지 응답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귀한 분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한 한 가지 좀 이제 저한테 감사했던 부분은 이번에 온 목사님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은 저를 너무 잘한대요. 이분은 이제 본부 강사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인데 저를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잘하냐 그랬더니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안 좋은 소문을 들었냐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제 동기예요.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말을 섞어본 적이 없어요. 이름만 알고 같이 이제 신학 공부를 했다는 그거 하나만 알고 만나는데 같은 방이에요. 어색해요, 되게.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하고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어요. 매일같이 3시간만 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럼을.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가졌고 너무나도 은혜의 시간이었고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진행이요 너무나도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전성도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한 우리 전성도가 정말로 마음을 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 때 감기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감기 걸리는 그 기간에는 좀 괜찮았고 돌아오자마자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도 제 목소리를 듣지 마시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일까요? 지금 시대는요,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는 굉장히 세상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랬던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시대죠. 그러니까 나가보면 굉장히 휘황찬란해요. 그리고 아름다워요. 그 싱가포르에도 야경을 우리가 보러 갔는데 자연경관보다 거긴 야경이 좀 멋있거든요. 근데 야경을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멋있게 잘 꾸며놨어요. 인공적으로 꾸며놨으니까요. 공항에는요 한 10m 정도의 인공 폭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게 화려하고 장관이에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또한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싱가포르만 그럴까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우리나라만큼 또 살기 좋은 나라는 또 없고요.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런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불안, 초조,
갈등,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이 계속 몰려옵니다. 하루에도 끊이지 않게 우리에게 몰려와요. 혼자 있는 시간 또한 내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 속에 있는 그 시간 속에 이게 파고 들어옵니다.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 바로 성경에서는 영적 무감각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요, 육신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영적인 걸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것에 무감각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보여지는 건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를 계속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니?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이 영적인 문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영적인 재앙이 임합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죽고 싶고요. 굉장히 갈등 속에 빠지고요. 사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답답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거제도에 있을 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잘 사는데요. 성형외과 의사를 해가지고 잘 사는데 어느 날 자살을 한 거예요. 제가 살던 그 집에 바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한 10분, 5분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그 앞에는 또 누가 자살을 했느냐? 유지, 굉장히 돈 많은 할아버지가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죽었어요. 왜 그렇죠? 영적인 무감각 시대에 걸려버리니까 영적 재앙이 임해버린 겁니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무너져 버린 것이죠. 이런 영적인 무감각 시대 속에 이 영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영적인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마저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친교와 교제도 다 하는데 복음은 희미해져요. 선명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희석시키고 다른 거와 합쳐가지고 교묘하게 복음만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복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고 다른 거는 다 잘합니다.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영적인 재앙을 해결할 수 없어서 끝내는 사단과 흑암이 판쳐놓은 그 현장 속에서 다 사람들이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제자요? 말 잘하는 제자가 아니고 일 잘하는 제자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졌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시설도 멋있고 시스템도 잘 돼 있어요. 훈련도 잘 돼 있고요. 프로그램도 너무나 완벽합니다. 여러 가지를 잘해요. 그런데 뭐만 없죠? 복음만 없으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물론 시스템도 시설도 잘 갖춰놓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복음으로 탑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자가 돼야 돼요. 나와 같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 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내 안에서 확인되고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내 안에 300% 임마누엘이 필요해요.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비밀이 날마다 누려지는 겁니다. 100%가 아니라 300%의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 교회가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의 흐름을 만들어서 300% 임마누엘 속에서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일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여러 가지 임원도 선출하고 또 여러 일절 다 맡게 되어지죠.
잘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좀 미흡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2020년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는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일을 완벽하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커지는 거 아닙니다. 뭐를 알아야 되죠? 바로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만이 살 길이고 복음만이 내 자녀와 가정과 현장 살릴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되어졌을 때 사단이 속지 않고요. 재앙시대를 맞게 되고요. 우리 가문에 오는 저주를 맞게 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축복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을 주는 참된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어디에서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런 비밀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에서 실패했지만 아이성까지 점령하고요 승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가나안 족속에 있는 7족속의 그 족속들이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이들이요 혼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가 연합하자. 그래서 연합을 한 겁니다. 그걸 아모리 연합군이라고 그래요. 연합군이 딱 형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보니까 딱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딱 보니까요 가나안 연합군 속에 자세히 보니까 숫자로나 또 훈련된 군사로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이스라엘보다 압도적인 거예요. 이제 싸울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싸움을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가나안 연합군 중에 아모리 연합군 중에 한 족속인 기브온 히위 족속에 배반을 한 겁니다. 함께 싸워야 될 이 사람들이 배반을 하고 누구에게 돌아섰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 거예요. 그 지도자와 몇 사람이 가서 거기에서 항복을 한 겁니다. 근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요.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멀리서 왔다. 이제 거짓말하고 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이들이요. 배신하고 이스라엘 앞에 자신이 정말로 자신의 족속이 돌아선 겁니다. 왜? 이들은요 알고 있었어요.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걸요. 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이들은 확실하게 확신을 가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과 다 적이 될지언정 우리는 살아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서느냐?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서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돌아선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이에요. 읽어보셨죠? 예, 읽어보시고 들으시면 좀 더 선명하게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잡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호수아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선택은 여호수아 9장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는요 또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아이성에서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를 했죠? 여리고까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았던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딱 보는 순간 어떡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없고 자기 기준으로 딱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몇천 명만 보냈는데 거기서 깨져버렸어요. 실패했어요. 다시 여호수아가 눈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 또한 왜 실패를 했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이제 돌아서게 만들어서 아이성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요. 아이성에서 딱 승리하니까요. 이제 조금 이제 또 이제 힘이 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기브온 족속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죠? 떡은 곰팡이가 나고 그래 또한 포도주는 완전히 낡아가 찢어져 가지고 다 이것이 터져버리고 옷과 그래 또한 신발은 다 낡아 가지고 헤어지는 그런 옷차림으로 온 겁니다. 이들이 거짓으로 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이들이 화친하자는 그 잘못된 그 선택을 이제 딱 할 때
여기에 속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하나님께 말씀으로 그것을 찾아내면 되는데 이들이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중심의 선택에서 사람 중심의 선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하다 보니까 적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연합군이 이제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하고요. 곳곳에서 이제 자기들을 공격하는 적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기브온, 이 족속이 거짓말을 했는데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들과 합친하자고 하는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죠? 다 적이기 때문에 이들과 합친하면 이들만큼은 우리의 적이 되지 않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친을 결정한 것이죠. 두 번째는요, 복음 중심이 아니라 세상 이치와 도리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처음에는요, 굉장히 여호수아가 복음 중심이었어요. 말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상과 흑암을 꺾고 이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단하고 인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누가 왔느냐? 바로 기브온이요, 해진 옷을 입고 여러 가지가 지금 힘든 상황에서 온 거예요. 멀리서 왔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와 도리를 볼 때는 이들을 매몰차게 쫓아내기가 싫은 거예요. 인간의 도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로해주고 이들과 화목한 겁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너희들과 화친할게. 이치와 도리를 가지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가 많잖아요. 복음 중심으로 가지만 그 사람의 모습과 형편과 그런 사정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그쪽으로 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끌린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뭐보다요? 복음 중심보다 세상의 이치와 도리가 앞섰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속은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 분이 굉장히 착하신 분이에요. 인격으로나 모든 것으로나 성품으로나 다 좋고, 그리고 또한 경제권도 굉장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중국에다가 이제 물품을 납품하고 하는데 그 중국에 있는 브로커가 어떻게 이 사람을 속인 거예요.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몇 억이 날라갔어요. 완전히 이제 사기당한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돈을 가지고 도망쳤으니까요. 근데 몇 년 있다가 이 사람이 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이분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너무 잘못했다. 너무나도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눈이 뒤집힌 것 같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내가 이런 집안의 사정과 여러 가지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잘못한 거 너무 미안해서 지금 찾아왔다. 너무 미안하다. 이 사람이 어떤지 알아요? 마음이, 성품이 너무 착하니까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 그 돈 없는 셈 치겠다. 사랑하는 생명이 더 귀하지. 그러고선요, 그 사람과 또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사기당했어요. 3번을 사기당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참 사람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치와 도리를 따지지 말라 해야 되느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보다 무엇이요? 복음이 더 앞서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이 더 앞서가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이익과 유익이 중심이 되어진 겁니다. 세상의 이익과 유익을 보는 거예요. 왜 이들이 우리와 화친하자고 할까?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 물어보기보다는 바로 여호수아가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 편으로 이들을 끌어당기고자 하는 숨은 계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익이죠.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죠? 하나님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든 길을 걸어가요. 순간순간만 되면 이들이 공격을 하고요, 순간순간만 되면 불신앙을 하게 만들고요, 순간순간만 되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셨지만 결국에는 승리케 하셨지만 그 과정이 어땠느냐? 정말로 편하게 정말로 누리면서 갈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든 여정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호수아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요. 두 번째로는 또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선택이에요. 이들의 선택은 어땠죠? 이들은요 절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한 이들을 이길 수 없다. 기브온 족속이 어떠한 민족이냐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나안 7족속 중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족속이에요. 성도 커요. 근데 이들이 볼 때는 분명히 자신들이 성도 크고 힘이 있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또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진 그걸 보면서 절대 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바로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우리가 살 구원의 길은 바로 하나님 택하는 거다. 구원의 선택을 이들은 택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할지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당화를 그걸 통해서 내가 뭘 응답받는다? 그거는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과 가족과 민족이 사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거짓말해도 이 길을 선택하겠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결국에는 우리 다 멸하게 되어져 있는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자녀들만큼이라도.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들은요 종이 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겠다. 왜? 멸망보다 어떻게 해요?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차라리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요 어떤 선택을 했냐? 구원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로 참된 복음의 언약 붙잡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여호수아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기브온 이 족속의 그 족장은 진짜로 무엇이 자신들을 살릴 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 자녀의 선택이에요. 우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선택은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과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복음 중심되도록. 그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에 중심되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래 또한 내 안에 모든 세상의 것들은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지 않고 이걸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어떻게 해요? 정말로 복음의 유익한 방향 속에 자신의 인생과 방향을 맞춘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요. 성경에 보면요 무식하고 다혈질적인 베드로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연약한 다비다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무 배경도 아무 능력도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쓰셨습니다. 왜요? 이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 복음의 유익한 방향에다가 모든 선택을 둔 겁니다. 무엇이 복음에 유익할까? 자기에게 이익과 손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에 유익한 데다가 선택하겠다. 두 번째는 뭐죠?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는 겁니다. 우리 형편과 수준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방향을 두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여기에 맞춰지면 돼요.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절대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팔팔하게 살아서요. 지금도 하나님이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초대교회를 통해서요. 사도행전의 2장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들은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아무 능력도 없었다니까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막막했다니까요. 도저히 가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2장의 역사를 일으켰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그래 또한 말씀이 성취되게 만드셨고요. 제자도 붙이셨고요. 그래 또한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경제와 모든 것을 회복시켜 하신 겁니다. 전도와 선교인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하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싱가포르 이야기를 또 잠깐 또 얘기 드리면 싱가포르 현장을 가면서요. 제가 요새 계속 느끼는 게 그거예요.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라고 들었어요. 저는 뭐 그 당시를 가보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정지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치시고 또한 제자를 붙이시고 또한 경제와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람 말을 그렇게 쉽게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어디에 서느냐? 하나님 중심 앞에서요.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예전에 우리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셨고, 그래도 어려울 때 우리 목사님이 도운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지태 성경의 그 싱가포르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붙어요. 교회들이요. 왜냐면은 이제 후원을 하고 돕고 또한 그 현장을 찾아가서 많은 사역지들을 또 같이 동역하면서 인도받습니다. 제가 이제 간간히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좀 연약하고 부족한데 차라리 목사님 사역을 활발하게 움직이시려면, 그랬다 많은 사역들을 뛰시려면 큰 교회가 베이스가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동남아 사역에 진짜 여기를 류 목사님이 센터로 지금 정해놓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활발하게 움직이는 큰 교회가 딱 뒤에서 받침목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가니까요, 하나교회, 대구 하나교회 하면 되게 크거든요. 그 하나교회가 지금 도와요. 또한 어떤 다른 임마누엘 설교에서도 도와요. 예전교회에서도 도와요. 많은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뒤에서 조용히 도우면 어떻겠습니까? 미안해서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데 선교사님이 저는 이런 얘기를 하나. 우리는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 지금까지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쭉 오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으로 또한 하나가 되어지는 그 교회. 그 교회가 필요하다. 사람이 많고 많은 것 중에 그런 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그래서요, 계속 우리 보고 교회에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나라 담당이 되어진 것도 정지태 선교사님이요. 거기에 완강하게 우리 교회를 밀었거든요. 왜? 선교천국이나 다른 데서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로 집어넣으려고 그랬었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 선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편과 수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구나.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동남아 선교가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응답의 문이 맞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길 속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 전성도가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정말 이 방향이 여기에 선택되어지고 방향 맞춰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중심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선택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잘 읽어보시면 잘 할 겁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예배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이 되셔요. 그게 살 길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 이제 열심과 특심이 붙는 거예요. 열심과 특심만을 가지고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방향 맞춰지고 거기서 시작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열으시고 이루어가시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 안 되도록 나를 갱신시켜야 돼요. 틀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갱신되어지지 않고 틀을 바꾸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문제와 반복되는 속임수에 계속 당하는 겁니다. 왜? 반드시 사단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고요. 이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나보다 잘 알아요, 사단이. 요놈이요, 우리 가정과 내 개인과 내 현장을 계속 속이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에 속은 거잖아요. 아이성에서의 실패. 속은 거잖아요. 겉으로는 아간이 하나님을 속여서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여호수아의 교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물어보지 않는. 그런데 또 반복돼서 또 어떤 일이에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하나님을 물어보지도 않고 기브온 족속을 정말 받아들이고 이들과 화친한 겁니다. 왜 두 번이나 똑같은 일을 반복했을까요?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여호수아의 영적 상태이죠. 처음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시간이 지나가자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사단에게 속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문제가 오거나 다른 생각이 나에게 스며들어 실수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자꾸 내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응답받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해 주옵소서,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옵소서. 응답은요, 따라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불신앙의 상태이고 불순종의 상태이고 내 영적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상태가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감사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고백되고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죽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시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내 주장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바꿔 하시는데. 나 뭐만 하면 되죠? 예배소 6장 10절에서 20절. 사단에게 속지 않을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랬을 때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하냐? 내 안에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잘못된 선택과 틀을 바꾸는 바로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복음이 맞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강단의 흐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의 흐름 꼭 가지세요. 강단의 말씀은요. 나의 삶의 지표가 됩니다. 내가 가는 발걸음의 길이 되어져요. 빛이 되어져요. 기도는 뭐죠? 그 가는 길에 내가 정말로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에 내 자신이 맡기면 어떻게 힘들어지지 않아요. 거스르면 어떻게 하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흐름에 맡기지 않거나 흐름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내가 계획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계획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자꾸 나를 갱신시켜야 되잖아요. 나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속 긴장 속에서 난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또 내일은 무슨 일이 올까? 그럼 또 거기에 대한 또 계획 세워야 되고 또 그걸로 해서 또 나를 바꿔야 되고 자꾸 얼마나 힘들어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다 인도하실 흐름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강단 흐름, 기도의 흐름 속으로 따라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흐름이 있었어요. 뭐죠? 기브온 족속이 고백을 했고 한 내용입니다.
기본 족속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뭐라 그랬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24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 가나안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였나이다. 흐름 따라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도전이에요. 안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도전하는 거예요. 맞나요? 어떻게 도전하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증거는 오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10%의 가능성만 있어도 사람은 어떡하죠? 도전하잖아요. 아닌가요? 예? 저번에 뭐 어디에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뭐 로또 복권 해가지고 이제 뭐 데이터를 딱 했는데 그 어떤 이제 뭐 온라인상에 그거는 10% 이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왜 몰리죠? 10%의 가능성에 내가 속하지 않을까. 맞죠? 수술도 그렇습니다. 수술도에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데 이 수술을 하면 내가 10%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도 어떡하죠? 도전하잖아요. 어차피 죽은 뭐 도전하잖아요. 90%의 가능성만 보면 그거는요 완전히 올인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10%도 아니고 90%도 아닙니다. 뭐죠? 100%예요. 하나님이요 100%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아멘 소리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여기에 도전하면 돼요. 여호수아가 여기에 도전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실수를 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영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됐죠? 다음 주에 우리가 보면 알듯이 여호수아 10장에 뭐가 나오죠? 바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태양과 달이 멈춰버렸어요.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선포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죠?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하나님께서요 멈추게 하셨어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족속도 알고 사단도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요. 정말로 우리가 무엇에 도전하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면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당연히 그러면요 내 안에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형편 따라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말씀 붙잡고 도전하세요. 12월 달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또 갱신을 하고 점검하고 또한 2020년도에 받을 부분들을 또 하나하나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2019년 한 달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2020년도에 어디에 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누리세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도전하세요.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증거 옵니다. 2020년도 내년에는 전체 우리 다락방의 방향이 응답입니다. 제1, 2, 3 RUTC 속에서 뭐다? 응답받는 한 해예요. 한 달여 집중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사실 꼭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사단의 역사,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사단은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우리는 믿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한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확인하세요.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강단의 말씀, 기도 수첩의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얼마 안 걸려요. 빠르면 한
30초만 해도 할 수 있어요. 잠깐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오늘 할 일을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합니다. 뭐라죠? 바쁘면 바쁜 대로 무엇을 하면 일 중심으로 가요. 딱 일어나자 제일 먼저 뭐를 하냐? 딱 바쁜 사람들은 딱 일어나자마자 벌써 스케줄, 내 스케줄을 먼저 봐요. 아니면은 밥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막 부산하게 막 움직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영상이나 스마트폰으로 시작을 합니다. TV를 먼저 틀어요. 스마트폰을 봐요. 오늘의 뉴스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재미난 영상도 보고 쭉 합니다. 그걸로 하루를 시작을 해요. 어떻게 될까요? 영적 상태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루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나의 시작을 바꾸는 집중의 시간 꼭 가지세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